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500년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의 여러 명의 명문 가문이, 조선의 명문 가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서해 유성룡의 가문이죠.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일에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을 전라도 자수사로 청구하여 임진왜란을 준비하게 한 사람이 서해 유성룡입니다. 이 가문은 조선시대에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판서, 현대에는 제1은행장, 국회의원, 정관계 인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 이유가 뭘까요? 서해 유성룡의 재산 때문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서해 유성룡이 물려준 정신유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서해 유성룡은 늘 후손들에게, 손주, 손녀, 자손,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책 읽는 아버지가 되라. 책 읽는 부모님이 되라. 책 읽는 어머님이 되라.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며 부모님이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 아버지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모습을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산을 물려준 이유가 뭐냐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책 읽는 집안에 인재가 난다. 책을 많이 읽는 집안에 인재가 난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명문 가문은 정신유산이 전수될 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신앙유산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올해 모두 서약을 하지 않고 유산 기념주일로만, 감사주일로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넷째 주 우리는 이 신앙유산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신앙유산을 전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수라는 말은 전하여 주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왜 자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라고 할까요?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 말씀 아닙니까?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 왕 이후에, 다윗이 죽은 후에 8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아비암 왕, 아사 왕, 다윗의 3대 4대손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가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아비암, 아사 왕 이 가문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등불을 주겠다. 그의 후손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을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형통은 앞으로 나아가다, 유익하게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의 후손 3대 4대에 걸쳐, 아니면 특별히 지금 80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의 손주, 할아버지, 다윗이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등불을 주겠다, 너희 자손들에게 견고하게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의 믿음 덕분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다윗 때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자손을, 그의 후손을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시냐는 거예요. 5가지의 믿음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해석을 해요. 주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하여서 라고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를 다윗을 생각하여, 이 말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이 뜻입니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우셨다. 다윗의 믿음을 생각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주시고 굳게 세우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을, 이 자손들을, 이 후손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5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여러분 지금 행하소서. 역대상,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은 열왕기상이에요. 근데 역대상에도 비슷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예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유가 포로 세대, 포로 이후에 태어난 그 다음 세대가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바로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여서 다윗의 예배를 배워라, 다윗의 교회 사랑을 배워라, 그러면서 기록한 것이 이 역대상이에요. 근데 이 역대상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읽은 말씀이 역대상 17장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대상 22장부터 역대상 26장까지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지 않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이 자기를 대신해서 성전을 세울 때 필요한 사람과 물건과 재물을 미리 다 준비한 내용이 나와요. 다 준비해놔요. 솔로몬이 준비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고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역대상 22장부터 나오는데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을 미리 세워놔요. 성전의 레위 사람들을 반차로 따라서 그룹으로 나누어서 솔로몬이 세우기 전에 다윗이 먼저 다 기록해놓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부터 26장까지 찬송하는 사람들을 준비해놓는데 아삽, 여두둔, 헤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가대를 미리 조직해놓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해도 될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좀 세우고 싶고 내가 미리 좀 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찬송하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놓고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성전에 있는 문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유명한 고라 자손들을 세워놔요. 시편 84편을 기록한 사람이 고라 자손 아닙니까?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낫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고라 자손이에요. 이 고라 자손을 모두 세워놓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형통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다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 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식이 잘못해도 다윗의 후손이 좀 잘못해도 사울에게서 은총 뺏은 것처럼 빼앗지 않고 은혜를 계속 주겠다는 말이에요. 계속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믿고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들을 주권자로 삼으시고 원수들에게 벗어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의 모든 거처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 그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매와 인색 채찍으로 징계를 할 것이지만 은총은 빼앗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성전교회를 위해 섬기십니까?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자녀를 주권자로 삼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며 혹시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다윗의 교회 사랑하는 믿음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빼앗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다윗의 첫 번째 믿음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성전교회를 위해 섬기십니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뭘까요? 시편 5편 7절, 시편 132편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시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뭐 하겠다고요? 예배하겠다.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132편 7절도 보세요.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건 뭐예요? 현장에서 예배해야 돼. 물론 여러분은 상황이 부득이한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떻든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믿음,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할렐루야. 예배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를 사랑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시편 132편 7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132편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배에 대해서 다윗의 믿음을 설명했는데, 자, 읽어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뭐가 나온대요?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라는 말은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개성여 시작. 내가 내 기름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겠다. 등불을 주겠다. 18절 시작.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승리의 삶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가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할 때 그 자신이 승리하고 그 자신이 등불이 생기고 그 자신이 빛나게 되고 그의 자녀들도 승리하며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그의 후손인 3대 4대가 지난 아비암과 아사에게까지도 등불을 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 시내 한 교회 중고등부 사역을 하시는 분의 글을 읽었어요.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앞둔 날이었어요. 교회 집사님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을 교회 예배에 보내지 않았어요. 왜? 중간고사 공부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운전 다 해서 학원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이번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을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돼요. 지금요. 애는 어디 보내고 있어요? 주일날 학원 보내고, 엄마는 뭐 해주고 있대요?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배는 여차하면 빠져도 되는구나. 여러분, 스펙이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손해볼 것 같을 때는 여차하면 버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이 자녀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지켜주고 후손을 지켜주고 자손을 지켜주시는 것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아동부, 청소년부, 다음 세대를 섬기는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말에 따르면 최근 교회학교 아이들의 결석 1위가 나왔어요. 왜 아이들이 자꾸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느냐? 그 1위가 가족 여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가족 여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원인을 외부에서 찾았어요. 물론 이유가 있죠. 하지만 이런 현상을 볼 때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모 세대의 태도에도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차하면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여행 갈 때면 빠져도 돼. 이 메시지를 온몸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날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로 생명을 거는 날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예배하는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의 자손과 그의 자녀와 그의 후손을, 다윗을 생각하여서 예배하는 믿음을 생각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신 거예요. 제인슨 헬로폴로는 말합니다. 교회사를 볼 때 기독 가정에 가장 강력한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가정 예배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예배 생활의 믿음은 자손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성종교회에 등록하고 있다면, 성종교회를 등록하고 있다면 성종교회를 우리 교회로 생각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는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를 너무 사랑하여서 그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다윗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생각하셔서 그 자손에게 형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의 믿음이 시편 37편 3절에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세 번째 그 믿음은 뭐예요? 구제하는 믿음. 불우한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는,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37편 3절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시편 37편 25, 26절에 가시면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구제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7절 편 25절 26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무슨 말이에요? 이웃을 섬기고, 할렐루야, 이웃에게 구제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러한 이 부모의 이웃 사랑의 믿음은 자녀들이,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게 하고 종일토록 은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시편 119편 49절, 147, 48절, 131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다윗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뭐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다윗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계속 볼까요? 48절 또 시작.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늘 작은 소리로. 네, 131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헐떡헐떡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지키고,
성경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그 부모님의 믿음이,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합니다. 그 구절이 어디 나옵니까? 시편 112편 1절 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크게 뭐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2절, 그의 후손이, 그의 뭐가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부모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성하게 하신다. 강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도자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후손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읍시다. 말씀을 배웁시다. 말씀을 지킵시다. 말씀을 사모합시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말씀 사랑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생각하사 그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복이 있다. 아쉐르. 하나님이 그 후손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다윗의 믿음이 나옵니다. 시편 116편 2절 17절 읽어봅니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뭐하리라. 자, 17절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럼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평생 기도하는 믿음, 평생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후손 지나서 아까 말한 아비암과 아사, 자 보세요. 다윗, 솔로몬, 아비암, 아사, 자 4대예요. 4대. 이 이후에 쭉 흘러가서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한참 후예요.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의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해져요. 왜요? 그 당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방 이스라엘도, 남방 유다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포위해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시라고요. 보자고. 이사야 37장 35절. 왜 이사야예요?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시대의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읽어볼까요? 내 종 다윗을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한참 위에 믿음의 뭐예요? 조상. 한참 위에 자기 조상이에요. 엄청난 조상이에요. 근데 그 조상에 뭘 생각해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뭐 하리라? 건지리라. 누구의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후손 히스기야와 그의 성을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부모의 믿음은 후손을, 자손을 형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부모의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성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여창은 빼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성전교회를 사랑합니까? 성전교회를 섬기십니까?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교회를 저를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중직자를 위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사랑하는 믿음,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섬기는 믿음, 기도와 감사를 하는 믿음, 이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김 집사님의 믿음을 생각하여서 그의 후손을 걸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견고하게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열방을 죽게 돌아오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의 생명을 걸어.